찬송가 357장 찬양하심으로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은밀하게 대화하기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직장과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의 뜰에 갇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1년 전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 3절에서 5절은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의 뜰에 갇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시드기야 왕과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은 그들의 심계를 건드리면서까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은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불의한 자들로 인해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세상 속에서 거센 비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핍박과 비난 또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로 인해 증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담대히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향해 갈대아인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회개하고 연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끝까지 항거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주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애굽이 원군을 보내주자 바벨론이 군사를 풀고 조금 뒤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고 거스른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나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된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이나 또 초대교회를 핍박한 헤롯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파멸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